온 베드로서를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이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와 나중에 보낸 편지가 후서가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1장은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면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이 잠깐인 이 세상에 근거를 두고 살지 말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가 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권했어요. 그리고 나서 2장에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은 반석이고 산돌인데, 불신자들이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거침돌로, 버린 돌로 예수를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건축자들에게 쓸모없는 돌이라 여겨져서 버림받은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자기 인생에 아무 유익이 안 된 돌이라 생각하고 예수라는 산돌을 짓밟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모퉁이 돌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배롭고 산 돌로 세워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위에 세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놓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 와서 영으로 부딪히면 아집과 고집과 인간의 육성이 깨지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육으로 부딪히면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고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믿음으로 부딪히고 영으로 부딪히면 생명을 얻게 되고, 육으로 부딪히면 예수는 쓸모없는 돌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걸침돌로 여기고 걸리는 돌로 여기고 버려진 돌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렇게 여기면 그 사람은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했대요. 예수님이란 반석, 산 돌을 세워놓고 부딪혀서 사는 사람이 있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시금석으로 세워놓고 생명 얻을 자와 멸망할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대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와서 믿음으로 부딪히고 영으로 부딪혀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깨어져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 얻은 주의 백성은 이런 신분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뭐라 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이렇게 너무도 황송스러운 신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진짜 아멘들 하셔야 되는데. 황공하죠. 황공무지한 말씀이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어둠과 흑암에 짓눌려 있던 우리를, 그래 멸망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구원시켜 주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이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이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장로님은 누구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권사님은 누구세요? 이 권사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이정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하찮은 고백 같고 별 내용이 없는 고백 같은데 이것이 생과 사를 결정짓는 고백이었어요. 주후 156년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감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총독 앞에 끌려갔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80이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총독 앞에 서게 됐어요. 너무 주변에서 존경받는 분들이고 불신자들도 존경하고 그리스도인도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말라는데 예수를 믿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 가이사가 주라고 해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니까 결국은 끌려왔어요. 로마 총독이 그를 사랑해서 권합니다. 감독님, 당신 죽이고 싶지 않소?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치욕적으로 고통당하다 죽지 마시고 여기서 한마디만 하세요.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고 가이사가 주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선처해서 당신을 살리겠소. 그랬어요. 이게 순교 실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1000번을 죽여도 10,000번을 죽여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순교당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과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 가장 큰 결정, 가장 값진 결정은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에는 생인 자체가 없으니까, 삶 자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누가 토를 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스쳐 지나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구세주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수긍하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이 사실을 확실히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주님께 속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되겠나? 뭐 이렇게 항상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씩만 하루에 점검하며 살면 우리가 시험에서 혹은 낙심에서 다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려고 하면 항상 생각하며 사십시다.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디에 있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다. 이 정체감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시인해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은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믿는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 신앙 고백을 같이 고백을 안 해. 이 사람은 문선명이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사람은 이만희를 그리스도로, 그런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이제 공회입니다. 공회의 고백이야.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배 때 공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참으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도 기뻐하실 터인데 7가지의 정확한 고백을 온 성도가 함께 고백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 예배 프로그램 그 순서가 다 은혜롭지만 신앙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신분을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해병대를 제대한 분들이 그 동지애가 아주 남다릅니다. 그리고 해병대에 지금 현역 군인이나 해병대를 전역해서 이미 제대한 군인이나 그들끼리의 그 전우애나 그 동지애가요, 다른 군인들과는 좀 다르다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해요. 몇 기냐고 물어보고, 이미 제대한 지가 오래됐는데, 수십 년 됐는데, 막 경례 딱 붙이고, 자기, 먼저, 기수가 먼저면, 그리고 막 곳곳에다가 그냥 빨간 무슨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해병대 무슨 이 지역 사무실 만들어 놓고, 왜 그럴까요? 남다른 훈련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생과 사를 결정하는 그런 UDT 훈련이나 바닷속에 뛰어들고 하는 행동은 진짜 생과 사를 결정하는 아주 고된 훈련을 통해서 전우애나 동지애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이상하게 좋아져. 그래서 전철을 타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반갑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반가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형제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왜냐하면 그건 그리스도께서 내가 고통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을,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같이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적 혈통을 느끼는 겁니다. 유태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야곱의 직계 후손들로 혈통적으로 그들은 형제들이에요. 한 혈통적 유대인이야.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혈통이 됐어.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믿고 그리스도의 피를 성찬 때 같이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영적 가족이라고. 그런데 이거 마귀역 싸움이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야. 교회가. 난리 나는 거야. 경찰 출동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던가요? 충남 서천 규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때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이 심하게 싸워가지고 교단이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시골 교회들도 통합 측을 선택할지 합동 측을 선택할지. 근데 교회가 그때마다 다 아픔을 겪은 거예요. 우리는 통합 측에 우리 있자. 우리는 합동 측으로 가자. 신앙은 보수해야 된다. 신앙은 자유주의 쪽으로 가는, WC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교회들마다 목회자에 따라 장로에 따라 시골 교회도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같은 동네에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싸워요. 근데 그때 하도 교인들끼리 교회가 나누기 전에 심하게 싸우니까 그 동네 아주 신통한 무당이 있었대요. 왜냐면 무당도 뭘 보는 겁니다. 진짜 무당은. 근데 동네 사람이 그 싸움 중에도 전도를 한 거야. 그 무당한테. 귀신 똘마니 하지 말고 예수 믿어. 예수가 가장 귀한 강한 신이야.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규암교회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웃기고 자빠졌네. 야, 하나님이 나간 교회를 내가 왜 나가냐? 하나님이 나가는 걸 내가 봤어. 그러더래. 하나님이 너희들이 싸웠으니까 동네 앞으로도 못 지나가고 창피해가지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더 뒤로 해서 너희 교회를 나가버리더라. 무당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양쪽에서 다 회개하고 싸움 접고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야, 주님이 촛대로 옮긴다는 말은 있지만 주님이 자식들이 하도 싸우니까 너무 창피해서 동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너희 교회를 나와서 가더라 하는 소리를 이 신통한 무당이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나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신령한 그때 이강산 목사님이랑 감리교 봉사 모셔다가 부흥회 한번 강하게 하고 나서 다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 아마 그 무당의 눈으로 보면 다시 주님이 들어오셨을지 몰라. 여러분, 교회가 서로 싸우면 이미 교회로서의 구실은 다 잃은 겁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목해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원수도 사랑하면서 화목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어떤 정당한 이유를 붙이고 누가 선하고 악하니 하고 선악과 아무리 얘기해도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선악 구별하지 말고 아멘하고 생명과를 먹어야 돼. 강단에서 나오는 생명과를 먹을 생각하지, 아이고 선한 말씀이네 악한 말씀이네, 너는 선한 편이냐 우리가 선한 편이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교회가 선악과를 먹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생명과를 먹고 성경을 해석해주는 강단의 생명과를 먹고 살아야지. 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성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면 좋은데 사람들이 좀 배우고 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나보면 이성의 눈이 밝아져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네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려고 선악과 못 먹게 한 거야. 선악과 따먹어. 그럼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지는데 부끄럽게 자기 죄를 보는. 그래서 그때는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벌써 그러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도 선악과를 자꾸 따먹기 시작하는 교인들이 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선악으로 분별하려고 하면 안 돼. 주의 뜻을 물어야 돼. 생명과를 먹는 교인들이. 설교가 이상한 쪽으로 하는데 여하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택한 족속입니다. 한 백성.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됐는지 출애굽기 19장, 이게 지금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이에요. 유대 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12살 되기 전에 성경을 다 성경 박사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맡은 자로서 그 부모가 12살 될 때까지 성경을 다 공부시켜서 12살 됐을 때 미tz바라고 하는 미tz바 성인식을 통해서, 그래서 12살 때부터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디 가죠? 성전에 가서 예배할 자격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살 때 그 부모를 따라 성전에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만 되면 성경 박사들이야 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농촌 어부지만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쓰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이런 말씀을 쓰면서 성경 어디를 인용했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인용하신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자, 이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약 3개월을 들어와서 시내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 있는 시내산, 거기다 장막을 다 쳤어요. 60만,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부녀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이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겁니다. 대표로.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고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해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받은 애굽 사람들의 항복을 받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서 나온 것을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얹어놓고 날아온 것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너희들을 이 시내산 앞까지 데려다 놨다.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느냐 그 말입니다. 4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소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렇게 나오죠? 그 소유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다시 5절 다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모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민물들, 만물들이 다 내게 속했다. 모든 인류도 다 내게 속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특별한 족속으로 선택했어. 그 말이야. 너희는 내가 보배처럼 귀하게 구별했어.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았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여호와 것인데 하나님의 어떤 경륜, 뜻이 있어서 너희를 먼저 내 소유로 삼았다. 아멘. 이 소유라는 말 속에는 보배, 너희를 특별한 존재로 내가 보배처럼 여기고 선택했어. 그 말이야. 내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어. 그 말이야.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엇은 나라가 돼요?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해주기를 기도하고 제사하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내게 속했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어. 그 너희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너희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내게 속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내게로 이끌기 위함이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사명이 있는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했어.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야. 저것들은 영혼도 없어. 이방인들을 다 터부셔.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게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내게 속했다니까,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착각해서 자기들만 고고한 백성으로,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으로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살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느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1급 죄수, 최고 죄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제1번으로 심판해야 될 죄수 나아만조차도 하나님이 그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나아만은 이방인에다가 특별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 데려다가 그 여종 하나는 자기 부인의 여종으로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문둥병 걸렸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종만은 우리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 주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는데, 엘리사도 그런 나쁜 놈 새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다고 여기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왔다냐? 내쫓아버려. 그러지 않아요.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아멘. 죄인조차도 용서하시는, 1급 죄인조차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 소녀도 알았고 엘리사도 알았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자기들이 문둥병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안 해서 멸망받았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람 사람 나아만조차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내 아버지를 잘못 가르쳤냐.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니까,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면 오늘 5절에 보면 이 모든 나라가 내게 속하였다고 밀실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소유로 삼으셨대. 그러면 뜻이 있어서 삼으신 거예요. 그 전 인류가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야. 저것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이야. 저것들은 영혼도 없는 것들이야. 저것들은 상종하지도 말아야 돼. 말도 썩지 말아야 돼. 음식도 같이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었음을 주지시켜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를 택한 족속이 됐는데,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과 여러분과 저를 오늘 본문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합시다. 이건 너무 황홀한 얘기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면 1번 심판받아야 될 우리인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대요. 택한.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 됐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됐대요. 연합의 원리가 로마서에 잘 나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닌데 왕과 연합됐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존재가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왕 같은 자식들로 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왕 같은.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핍박자인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것은 사도 바울의 눈을 먼저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둠과 흑암 속에 빠져있는 모든 인류를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로 보내서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도개하고 해서 죄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을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성 교사님 네 분이 여기 와 계신데 왜 지금 태국에 가십니까? 저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들을 빛으로,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죄사함의 비밀, 곧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믿고 거룩하게 되라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도 파송하고 본인도 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겠어요. 오늘 출애굽기 아까 읽었지만 19장 6절만 좀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어요. 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할 성자를 써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 나 오늘부터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없어요. 지금은 내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좀 나이 먹고 좀 성욕이나 정욕이 좀 많이 세해지면 그때는 좀 거룩하게 살겠지. 절대 아닙니다. 숨 넘어지기 전까지 우리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그분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그냥 여겨주셔. 아멘. 그냥 우리의 죄를 다 간과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흰 보자기를 이렇게 덮으면 내가 희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유, 오늘부터 노력해가지고 거룩해진 다음에 천국 가야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안 돼.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되게 된 물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을 띄우겠어요? 잘 거기 거룩하는 말이 나오는데 잘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지고? 거룩해지고, 이미 거룩해졌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다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자,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이거 속으로 말은 기도는 잘하네, 생활은 엉망진창이면서. 이렇게 기도를 듣는 분이 없어야 돼요. 이미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받은 분들이. 목사가 설교할 때 아이고 설교는 잘하네. 생활은 내가 볼 때 엉망진창이면서 그런 분들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스가랴서 1장 스가랴서 3장인가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면 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와의 오른쪽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였대.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그 곁에 섰는데 사탄이 옆에 섰다가 하나님, 저 여호수아라는 저 대제사장 녀석은요 죄 많이 져요. 음란해요. 얼마나 가증한데요. 저런 놈이 어떻게 대제사장 역할을 하겠어요. 옷이 더러워졌잖아요. 막 이러면서 대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3절 여호수아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그대로 서더래요. 그랬더니 4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저도 한 주간 생활하면 얼마나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 하나님 볼 때 내 행위를 보면 더러운 옷을 입었겠어요. 마귀는 야 하나님 저 김철중이요 지난 한 주간 엉터리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배에 인도할 자격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요? 사단아! 내가 너를 꾸짖노라 한다는 거야. 내가 김철중이를 쓰는데 네가 무슨 말이 많아. 그리고 천사에게 그 더러운 옷 벗기고 새 옷, 흰 옷을 입히라. 그랬더니 천사가 좋아가지고 기분 좋아서 관도 씌워주세요. 그래 관도 씌워줘라 해가지고 관을 씌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대표기도 할 자격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앞에서 설교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거야. 오늘 고린도서 1장 2절에 거룩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주셨어요. 예복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도록 자격을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려고 뭘 지불하셨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인방과 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다 첫 새끼 첫 자식은 다 죽이는데 하나님은 그 집은 유월되도록 여호와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오.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세상 지구를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신분을 부여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며 살라고.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빛의 삶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며 그 덕을 기리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대.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본문 9절. 본문 9절. 그러나 너희는 태가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라고, 전도하며 살라고, 전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네 가지 신분을 영광스럽게도 감격스럽게도 이 네 가지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대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었더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자, 심판의 머리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 이게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입이 있으면 만 개의 입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노래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두 손 들고 아멘. 한 1분간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영광된 신분을 얻었으니까 이제 이 신분대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천전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